오늘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바닷가에 이렇게 아침에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해변가를 쭉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그 모래사장 위에서 그 모래사장으로 올라온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바다로 다시 던져주고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백사장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쫙 깔려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면서 그거를 하나씩 바다로 되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해가 머리 위까지 떠오르게 되면 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이 뜨거워서 죽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다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 넓은 모래사장에 지금 셀 수도 없는 많은 불가사리 수만 마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그거 다 바다에 던져주실 거예요? 다 살릴 수도 없는데 너무 힘들게 수고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위안답시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 할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불가사리를 바다에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불가사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바다에 다시 던져진 그 불가사리에게만큼은 지금 사냐 죽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지 그 수천 장 나눠줘봤자 그거 다 버립니다. 다 버린대요. 그거 쓰레기 돼요. 쓰레기. 아깝지도 않으세요? 성도들의 헌금인데 그거 다 쓰레기 되는 거, 그거 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맞는 말일 거예요. 그거 수천 장 다 버려집니다. 길거리에 버려지든 자기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든 그 쓰레기로 버려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전도의 현장에서 수천 장 전도지를 나눠줘도 아무도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는 전도지를 오늘도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꼭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의 정답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방법론적으로는 더 나은, 더 효과적이고 더 절약적이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죠. 현대 교회에서 전도하면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많잖아요. 진돗개 전도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전도 막 팍팍 찔러보래. 아무데나 가서 막 찔러봐. 이건 나, 안 이건 나.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고구마 전도니 부침개 전도니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대세는 관계 전도. 요즘은 많이 관계 전도로 돌아섰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해야 될 노방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 전도팀에게 너무 고마운 건 전도의 승패는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 부나. 근데 비 온다고 안 서고 바람 분다고 안 서고 춥다고 안 서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다고 안 서고 오늘은 바쁜 일 있다고 안 서고, 그러면 언제 설 거냐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한 번 오더니 한 번 하더니만 안 하네. 누구라도 한 번은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시키는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구라도 한두 번은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함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 받냐면 뜨겁게 전도할 때 받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더라. 저분들 눈 오는 대로 나왔네. 저분들 비 오는 대로 나왔네. 날씨 좋을 때는요, 나왔네도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막 태풍이 몰아붙이고 막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우산 막 날아가면서도 막 날아가면서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우산 막 날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누군가는 그 나를 바라보지 않던 누군가는 그 골목에,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방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도의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 말고 우리 한번 본질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전도는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겠다? 사명. 오늘 본문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오셨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왔다. 즉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명. 일제 강점기 시대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실화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최봉석 목사님. 이 목사님이 왜 유명하시냐면 예수 천당 이거를 하도 외치고 다녀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한 번은 이 최봉석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앞칸에서부터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앞칸부터 쭉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마다 예수 천당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칸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조만치에 자기 동기 동창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최필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을 보더니만 눈으로 인사를 딱 하고는 그 목사님한테 가요. 가더니만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필금 목사님이 여보게 나 자네 친구 동기 동창 최 목사야 최 목사.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가다가 말고 딱 서서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갖고 여보게 나 최 목사라니까 최 목사. 그랬더니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 친구 최필금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야, 자네 벙어리야? 목사가 여기서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앞만 보면서 멍청히 앉아있어? 당신 말 못하는 자폐증 환자야? 그리고는 면박을 확 주고는 다음 칸으로 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가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또 외치면서 가더래요. 이때 친구 최필금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그 기차 안에서 자기 여행지까지 갈 때까지 기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갔답니다. 회개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최필금 목사님도 최봉석 목사님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아유, 내 체면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벙어리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벙어리 아니잖아요. 복음을 입술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 뒀다가 뭐 했으실 거예요? 입술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삶으로 전도해야지 뭘 그렇게 외친다고 누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린 말 아닐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분 얘기 틀리지 않아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면 돼요? 뭘로 전해야 돼요? 삶으로 전해야죠. 삶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으로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도 전도하시고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주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전도위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전도는 뭐로 해야 되겠다? 사명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도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전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주한장로교회, 인천 주한장로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1만 성도, 2만 성도 얘기가 나오는데 개척을 하고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1만 성도가 딱 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왜 1만 성도가 된 줄 아세요? 권사님 한 분이 1만 명 전도했어요. 그러니 1만 성도가 안 될 수가 없지. 인천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파트 이제 입주가 되잖아요. 입주던도 할렐루야.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있대요. 누굴까요? 이제 관리실에서 온대요. 관리실에서 막 와갖고 저기 아저씨, 아줌마 여기 조금 있으면 어떤 할머니가 올 건데 무조건 말 들어. 무조건 말 들어. 그리고 간대요. 그럼 여지없이 누가 와요? 그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한장로, 인천 주한장로 전사님이 이렇게 오셔갖고요. 막 주면서 이번 주에 교회 오라고. 아니 할머니 뭐 하시냐고 빨리 가라고 지금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갔다가 또 온대요. 이번 주에 교회 오라고. 이번 주에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가. 이번 주에 교회 왜 안 왔냐고 오라고. 그러니까는 거기 그 동네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뭐라고 소문 났냐면 교회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게 예의도 없고 아주 그냥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니까 붕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42일간 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3,170명을 전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됐던 그 권경식 성도님, 그때는 성도님이셨어요. 권경식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분이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의 그 전도 일기를 전도하면서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렇게 구매해서 읽어보십시오. 발바닥 전도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마음이 확 뜨거워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자기 가슴 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이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발이요. 너무 짧아서 안 보이죠?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말씀이 확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제 결단하는 게 내가 차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뭘로 전도해야 되겠다? 발바닥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발바닥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나면 하루 종일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맡아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발바닥이 하도 부르터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르튼 발을 붙잡고 그 발바닥에 대고 이렇게 애원했다고 해요. 발바닥아
이전에 놀러 다닐 때나 죄악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는 한 번도 아프지 않던 발이 이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마당에 발바닥 네가 아픈 게 웬 말이냐. 발바닥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내가 믿는 건 너뿐이다. 내가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발바닥아 너한테 달렸다. 나 좀 도와다오 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발바닥을 씻고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발바닥 전도예요. 뭐예요? 찾아가는 전도였다라는 거죠. 누가 전도한다면 오라고 해요? 오라는 데는 없어요. 갈 곳은 많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발바닥 가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권경식 장로님 그분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동네뿐만 아니고 어느 동네에서도 다른 그 동네에서 예수님 오시라고 했죠? 예수님 복음 듣고 싶으니까 한번 오시자고 했죠? 아니에요. 오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이 동네에서 전했으면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전하여야 하리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피곤해서 잠시 길거리에 앉을 때면 그 발바닥을 아마도 주무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부르튼 발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그렇게 전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세일즈맨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방문 판매를 해봤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막 그거를 들고 초인종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눌러야 되나 말아야. 사람이 나오면 어떠지? 주여 안 나오게 하소서. 나오면은 내가 뭘 제가 옛날에 키토산을 팔러 다녔었거든요. 생계가 어려워갖고 막 키토산도 들고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면서 세운상가 같은 데 가면 잘 팔리거든요. 돈 있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좀 잘하면은 막 몇 개씩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 팔면은 그 당시에 저한테 45,000원 떨어졌어요. 괜찮죠? 근데 그거 하면 잘 파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잘 파나.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를 그걸 어떻게 저렇게 잘 파시는지. 말들을 쭉 하면은 바로 계약해. 어떻게 팔았을까요? 그렇게 말 몇 마디 하면 누가 사줍니까? 어떻게 팔아요?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도 찾아가는 적극적인 전도가 일어날 때 그것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감동 얻어서 내가 찾아가고, 내가 말주변으로 내가 얘기하고, 막 내 주머니 털어서 뭘 사드리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거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미국의 한 기독교 문서 선교 협회에서 문서 전도를 위해서 자원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선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선교 단체에서 소책자를 만들어요. 그 복음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면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걸 이렇게 배포해 주는 일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가정에 배달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들이 이 소책자를 주문해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서 전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훈련생 중에서 이번 기수에 훈련생 자원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글쎄 말 더듬이가 들어온 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이분이 훈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같은 기수에 있던 다른 훈련생들이요, 이 사람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우리 선교회가 미국에서는 꽤 유력하고 이름난 선교회인데 저런 말더듬이까지 우리와 함께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던 게 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그러니까 책임자는 분명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분을 감동하셔서 이곳까지 훈련받게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훈련을 이렇게 시켰대요.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몇 달쯤 지났을까, 이제 이 말더듬이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선교회에서 발간하는 책 좀 보내달라고. 몇 달이 지나서 책 좀 보내달라고. 알고 보니까 이 말더듬이가요, 훈련생 중에서 가장 많이 문서 선교를 하더래요. 가장 많이. 아니,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이 말더듬이가 어떻게 가장 많은 책을 팔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이 훈련생은 뭐가 안 돼요?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단체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반드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왜? 자기가 뭘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전도는 해야 되고 문서 선교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당신 교회에, 이거 당신 회사에 좀 비치해 놓고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말더듬이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의 현장에는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포탄을 쏘아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기도의 포탄을 쏘아 올려서 그 악한 무리들의 어둠의 권세의 영적 그 무리들의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우리 아시죠? 먼저 어떤 고지를 점령하려면 저 후방에서 포탄을 먼저 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 놔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올라가냐면 이제 보병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각교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고지에서 딱 깃발 꽂는 건 누가 꼽고? 그래요. 그 보병이 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누리고? 그 보병이 누리는 거예요. 몰라요? 그 보병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병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이미 다 누가 해준 거예요? 후방에서 포탄을 쏴주어서 거기를 쑥대밭 만들었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시작을 해야 될까요? 기도. 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같죠. 그 근간은 같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뭐가 차이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전도라 함은 같은 문화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는 전도. 선교는 뭐예요?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선교. 큰 줄기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전도가 아니라 뭐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느냐, 우리 같은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해서 용어가 달라질 뿐 실제로 그 근간은 같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도 그리고 세계 선교의 거점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전도팀이 이 지역에서 전도의 거점되는 전초기지가 되셔야 돼요. 은혜교회 어떻게 전도하는가? 와, 저기 저렇게 전도하네. 우리도 해보자. 왜? 거점되는 교회, 거점되는 교회. 세계 선교의 허브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시켜주고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연결시켜주고 이 세대와 저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뭘로? 복음으로.
이거를 복음 유통 사업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복음을, 이 땅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저 땅에 가서 전해주고, 저 땅에 일어났었던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저 지역에 가서 전해주고,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냥 숫자만 많아지라고 부흥시켜 주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전도와 선교는 사명으로 하셔야지 돼요. 전도와 선교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미온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와 선교는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해야지, 이 다음에 해야지. 그랬더니 벌써 70이 넘고 80을 바라보고, 전도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헌신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세월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일단 전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저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일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대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의 11조 대표, 이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기회 주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사명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대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